자, 오늘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주일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 탄생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4주간의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려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중요한 시험을 본 다음에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마음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 편지를 쓰고 내 마음을 고백하고 또 프로포즈를 한 다음에 그 답을 기다리는 마음 참 떨리고 설레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비즈니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그 사업을 우리가 따느냐 못 따느냐 이 길을 해서 그 답을 기다리는 마음. 아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 기다림 속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감정이 물론 우리에게 소망도 주고 설레임도 주지만 사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겁니다. 가슴이 쿵쿵 뛰고 잠도 오지 않고 다른 일에 집중할 수도 없고 그냥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사실은 많이 있죠. 한국 사람들은 참 성격이 급하다라고 하죠. 사실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 나가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예로 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자판기에서 커피를 이렇게 뽑아 먹는데 친구들이 막 웃어요. 그래서 왜 웃나 했더니 저도 모르게 늘 했던 것처럼 그냥 컵 구멍에 손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외국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거기에 손을 놓고 있는지. 그것도 아마 이 빨리빨리 문화,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데에서 생긴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TV 프로에서요 아주 재밌는 조사를 한 걸 봤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인을 못 견디게 하는 방법. 그래서 몇 가지를 쭉 조사를 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을 못 견디게 하는 방법. 첫째는 라면을 먹을 때 김치를 안 준다. 두 번째, 인터넷 속도를 신뢰가 이하로 줄인다. 세 번째, 식후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한다. 네 번째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자리에서 못 일어나게 한다. 다섯 번째, 요거트를 먹는데 뚜껑을 혀로 못 핥게 한다. 여섯째, 화장실에 갈 때 핸드폰을 못 갖고 가게 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엘리베이터 문 닫기 버튼을 못 누르게 한다. 얼마나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우리의 이렇게 배어있는 습관과 관련된 거죠. 특별히 이 중에 상당수는 우리의 급한 성격에서 오는 습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즉 주님께서 거룩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그래서 인간이 되어주신 정말로 기쁘고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실상 이 크리스마스의 이미지는 더 이상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것 같죠. 외국에서는 이미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우리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하죠. 휴일 즐겁게 보내세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런 인사를 주고받은 지 이미 꽤 되었고요. 교회에서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겠지만 사람들에게는 이미 크리스마스는 하나의 그냥 홀리데이, 휴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속적이고 상업주의적인 물결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상당 부분 휩쓸어가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 아이들 둘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순수해서 그런지 산타 할아버지를 아직 믿어요. 정말 썰매를 타고 와서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내일 밤이죠. 전날 잠들면 양말 안에다가 선물을 넣어줄 걸로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이미 정했어요. 제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다 정해서
아빠한테 계속 쫄릅니다. 빨리 산타 할아버지한테 전화하래요. 전화를 주문하래요. 왜냐하면 닥쳐서 하면 할아버지 힘드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죠.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막 연기를 하면서 산타 할아버지 전화했어. 이제 알았대. 그런데 말 잘 듣는 애한테만 주는 거 알지? 제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12월이 되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참 잘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내일 밤에 우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두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몰래 밤일을 해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크리스마스가 무슨 달인지 얘기를 해줬지만, 그리고 알고는 있으나 제일 먼저 성탄하면 드는 생각은 산타 할아버지하고 선물 받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됩니다. 성탄절이 과연 무슨 날인지, 2000년 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그 사건이 지금 2018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저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제 크리스마스의 참 주인공인 예수님께로 우리의 관심과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도요,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부르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제일 처음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족보라는 게 결국 뭔가요? 이름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에 그것도 이렇게 지루하리만큼 길게 족보를 쓴 것은 그만큼 그것에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제 이름이 있으시죠?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옛날에는 할아버지나 우리 어르신들이, 문중에 우리 어른들의 이름을 많이 지어주셨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또 의외로 요즘에 장명서 가서 이름을 받아오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저도 원래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 이름은 참 진짜의 이를 성자에서 진성이었습니다. 박진성. 이제 그 이름을 친척들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큰아버지가 제 친척 중에 이미 그 이름이 있답니다. 한 5년 전에 누가 그걸 썼대요. 친척끼리 뭐 같은 이름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진성 이름을 뺏기고 이제 지금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름에 얽힌 에피소드가 한두 가지쯤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그는 결국 정말 이름처럼 됐습니다. 수많은 자손을 하나님께 축복으로 받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근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식이라 하니라. 아멘. 자, 주님의 첫 번째 이름으로 본문은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당시에 요셉과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크게 세 단계가 있었습니다. 약혼, 정혼, 결혼, 이 세 단계가 있었어요. 첫 단계가 약혼입니다. 약혼은 보통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아버지, 나이가 어릴 때 서로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부로서의 법적 효력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정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이 상태였습니다.
일단 정혼이 성립이 되면 이들은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즉 부부로서, 법적인 부부로서 인정을 받고요. 서로 남편으로, 서로 아내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이다. 요셉을 그의 남편이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죠.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정혼은 결혼과 뭐가 다르냐? 정혼은 부부로서 법적 효력은 있었지만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살 수가 없었어요. 즉 법적 부부이지만 실제로 동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게 지금 정혼관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요셉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정혼 상태인데 아직 동침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는가? 내가 저 여자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제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현몽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는데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냐? 그 아기가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꿈도 비전도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할 인류의 구원자요 구세주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고유명사처럼 알고 있지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한 책의 표현을 빌리면 1세기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동네방네 정말 철수 영희처럼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가능한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태어나는 아기에게 이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은 이런 이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똑같은 철자의 예수라고 해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부모들이 소망을 담아 지은 이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름입니다.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지어진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선언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는 과연 누구십니까?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그저 2000년 전 역사 속에 존재했다가 그렇게 사라져버린 그 수많은 위인이나 영웅들 중 한 명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성탄절을 맞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와 특별하고 깊은 관계에 계신 분이며 또한 진정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생명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이 주님의 칭호 예수라는 이름을 깊이 가슴에 새기시고요,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새기며 우리 모두 믿음의 복된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칭호가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며 두 번째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는 방금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 특별한 위치가 뭐냐? 바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기가 곧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요,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성취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즉, 구약에서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약속들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BC 700년경에 이미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오늘 마태가 한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마태가 쓴 이 말씀은 마태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주님의 이 두 번째 이름을 가슴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사람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계시고 우리들 중에 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예언의 성취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오늘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임마누엘의 사건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기 예수 탄생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인류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 그렇게 내려오셨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거룩하신 우리 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다니는 두 성도님들이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약 30년간 거의 빠짐없이 매주 출석해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솔직히 지금 그 중에 제대로 기억이 나는 설교가 하나도 없어. 그것만 봐도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단 말이야.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매일 음식을 먹었지만 내 기억에 딱 남는 것은 별로 없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야. 마찬가지로 비록 지금 내 기억에 남는 설교가 없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지금까지 생명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때를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먹었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지탱시켜주는 우리 신앙생활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참으로 신비로운 이름입니다. 무한한 신비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이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의 거룩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이름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모든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셨고요.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여러분과 저의 곁에 함께 자리하고 계신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과연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그 고백이 넘쳐나십니까? 그분이 과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지라 어렸을 때부터 늘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교회에 있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여러 예배나 행사들이 있는데 그 예배나 행사 중에 가장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목회자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목회자가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끼쳐야 될 사람이 자기가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게 저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 후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이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였고요. 한 9월 정도부터 벌써 연습을 시작을 해요. 한 4개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9월부터 이제 기획하고 연습시키고 그 4개월간 정말 그 행사 하나만을 위해서 정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가 딱 끝나고 나면 완전히 녹초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그 다음날 성탄절 예배 때는 아주 정신 못 차리고 헤매고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됐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성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연습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한 어린이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지. 저 이렇게 반사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저런 걸 물어보지?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를 다 배웠을 텐데. 그 애가 또 아주 어린 애도 아니에요. 한 4학년쯤 됐으니까요.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는 유치부 애들도 다 배워서 아는데 왜 저런 걸 나한테 물어봤을까 싶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단지 그 아이가 한 말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 대답해봐.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무슨 날이야?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가만히 제 생각을 해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크리스마스는 행사 있는 날, 힘든 날 이렇게 다가왔고요.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만 딱 들어도 거의 반사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무슨 행사를 해야 되나? 할 만한 거 다 했는데 또 고생 많이 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주객이 완전히 바뀌었죠. 어느새 저에게 성탄절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행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탄생이라고 하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의미를 밀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고 바쁘고 열정은 있었지만 그 바쁨과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깊이 회개했습니다. 아, 그래. 크리스마스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나서 행사 잘하고 멋있게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동안 의무감으로 맞이했던 크리스마스에 대한 제 생각에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올해 또 기쁜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해 한 해 지나가 버리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참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다시 떠올리시면서
주님 안에서 구원의 참된 기쁨을 나누시는 의미 있는 2018년 성탄